자리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자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제가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친구가 아주 블록버스터 영화가 나왔다고 영화를 보러 같이 가자 해서 이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저한테는 인생 최악의 영화였어요. 그 이유가 영화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자리를 잘못 잡은 거예요. 늦게 들어갔어요, 친구랑 같이. 늦게 들어가서 극장 바로 그 화면 바로 앞 오른편 끝에 자리가 두 개가 그 자리밖에 없어서 이제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 90년대 전만 해도 이 자막이 외국 영화였거든요. 고스트바스터스라는 이제 영화였는데 자막이 이렇게 밑에 안 나오고 오른쪽에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막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는데 맨 앞에 오른쪽에 앉아 있으니까 자막 보고 영화 보고 자막 보고 영화 보고 자막 보다가 영화는 놓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막 어지럼증도 생기고 막 멀미도 생기고 영화 내용도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요. 막 화장실에 가서 뭐 오바이트라 그러죠. 그것만 한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조금 지나서 다시 그 영화를 이제 봤더니 참 재밌는 영화였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자리가 정말로 중요해요. 같은 예배당 안에서도 내가 어디에 앉느냐 집중이 또 달라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뒤에 앉으신 분들 뭐라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내가 어디에 앉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리가 바뀌면 시선이 바뀌어요. 이거는 그냥 자리뿐만 아니라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이제 미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거기서 그 미국에서는 이건 방송에서 좀 지워야 되는 부분인데 전도사들은 이제 멕시칸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허다한 일들을 다 하는 그 사회에서 허다한 일들을 다 하는 사람들을 이제 멕시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들을 멕시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 말씀 준비하는 시간보다 뭐 교회 치우고 뭐 물건 정리하고 뭐 그런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고 또 부목사가 되니까 또 자리가 또 틀려지고 지금 동신교회에서 이제 리드 파서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또 자리가 바뀌니까 시선이 또 달라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재직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 그 서리 집사에서 이제 안수 집사, 또 안수 집사에서 또 장로, 또 서리 집사에서 권사, 또 이렇게 자리가 바뀜에 따라서 하는 역할도 달라지겠지만은 또 내가 생각하는 책임, 의무, 그 무게감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리가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요. 또 시선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게 되고 또 선택이 바뀌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자리가 인생을 규정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스스로 그 사람은 자리를 옮길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 들려 올려 움직여 줘야지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고요. 세상은 아주 넓었지만은 그의 인생의 바운더리는 그가 갈 수 있는 곳만, 뭐 가지도 못하죠. 그가 앉아 있는 그 곳이 그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이 사람한테는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멀어지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이었고 이 기회라는 말조차 그에게는 아무래도 사치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미문 앞에 두었다.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거기다 데려다 주었어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동전을 던져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성전 문 밖에 그 미문에서 앉아서 하루의 생계를 위해서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얻고 또 그것으로 생활을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의 자리를 옮겨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문 밖의 자리에 머무르는 우리를 불러 주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보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때 성전에 올라가게 돼요. 성전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였죠. 그런데 성전 문 앞에는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턱에 머물러서 항상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돈이 없고 또 홈레스, 여기서 이제 거지와 마찬가지죠. 거지의 세계에서는 이제 시선을 자꾸 피하게 돼요. 주는 사람도 눈을 피하게 되고 또 받는 사람도 눈을 피하게 됩니다. 동정은 있을지 몰라도 관계는 절대로 없어요. 도움은 있을지 몰라도 뭐 존중하는 마음과 존엄과 이런 것들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초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나를 집중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그냥 거지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그 초청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문 밖에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예배 중심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는 항상 문 밖에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문 밖에 있다가 주님의 초청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또 그 주님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그 음성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향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배당에는 들어오지만 마음은 항상 늘 문 밖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 깊은 자리로 들어가기보다는 필요의 해결 그 자리에만 머무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신앙이 주님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실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항상 문 밖에 있으면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문 밖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구할까에만 우리의 마음에 시선이 집중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음성이 너무 크고 또 그 소리에 민감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잡음들을 잠시 끄고 내 자리의 위치를 조금만 바꿔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문 밖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로 옮겨 주시는 것이죠. 나의 자리가 바뀔 때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들리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들리는 것이 달라지고 하니까 반응 또한 달라지게 되고 또 반응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있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은 필요의 수준을 바꾸고 인생의 자리를 옮기신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음성에 반응했어요. 그런데 이 거지의 마음에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그 생각 속에 그 얻는 것을 통해서 그 하루 그가 무엇을 먹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했어요?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었기 때문에 동전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가 익스펙트했던 그런 기적은 조금 더 나은 하루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돈이 항상 동전 한두 개만 받다가 나를 보라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으니까 한 동전을 좀 수두룩하게 좀 많이 주면은 오늘은 내일 먹을 것까지 내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오늘의 밥값, 내일의 밥값, 그리고 한 주간 내가 먹고 입을 수 있는 그 돈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장 필요한 것을 동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항상 미문 앞에다가만 내려다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그의 가장 큰 필요는 동전이 아니라 삶의 회복이었어요. 인생의 자리의 이동이었던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게 표현할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걷지 못했어요. 우리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특정 육체 조건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한계,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없는 한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을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그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 무력함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항상 미문 앞에서 동전을 요구하게끔 하는 것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문턱에서 세상을 향해서 구걸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큰 영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집중이 세상 예배당 문턱 앞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또 여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이 미문이라는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 단어가 아름답다라는 뜻과 함께 이 발음 자체가 이 어근상 시간, 계절을 뜻할 때에도 발음이 비슷한 발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문에서 자기의 삶을 향해서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간에, 그 공간에, 그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와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일어나 걷고 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는 붙잡힌 손을 그 하나님의 손에 힘을 입어서 우리는 일어나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럴 때에 우리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 능력은 가만히 앉아서 구걸하는 그러한 신앙의 방식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앉아있는 삶에서 일어나는 그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주일 말씀에서도 제가 나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좌절과 실망 속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앞으로를 향해서 소망과 기쁨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리가 옮겨진 인생은 예배와 증인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미문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사람으로 변한 그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죠. 우리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하신 분들 요한복음 5장에 비슷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38년 동안 안진뱅이가 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고 어디로 들어가 있었죠? 네, 성전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또 그 감동 속에서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서 예배의 중심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동전을 구걸하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오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이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라고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기적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간혹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분들이 이제 간증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이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했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또 선교사님들이나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 또 사역 잘하시는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또 하신 그 경험한 그러한 간증이나 말씀을 들으면, 야, 나도 저런 거 참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듣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내가 걷게 하시고 또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넘어서 증인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가 옮겨 나갈 때 그저 듣고 그냥 부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발목에 힘을 얻고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또 그 경험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나아갈 때 우리 동신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과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며 성장할 길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문턱에서 항상 머뭇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은 우리의 이야기라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주님께 가면 되는데 우리는 종종 문턱 밖에 앉아 있어서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죄의 무게가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 익숙함도 있고 이 우리가 겪었던 이 체념들이 우리를 그냥 미문 앞에서 눌러 앉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주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죠. 나를 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310장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여기까지 온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문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예배의 중심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어나 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